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또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무엇일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성도로 해서 또 친구들이 교인이라고 불러줘서 그렇게 자리와 위치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시민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래 이번 한 주는 한번 기도로 시작해보자.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잘 때나 처음과 끝을 한번 기도로 마무리해보자. 또 말씀을 좀 읽고 또 말씀대로 좀 살아가려고 노력해보자 라는 의지를 가지고 많이 도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완벽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런 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또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일들 가운데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또 일터에서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그 메타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물론 그냥 해도 잘 하겠지만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구원을 달리기로 묘사를 하잖아요. 경주로. 그래서 구원이 시작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됐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경주를 비유를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전쟁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전쟁은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세력과 함께 맞서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짱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라, 그 세력들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전불태, 백전불태, 백전불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은 100번 싸우게 되어도, 전쟁을 겪어도 위태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와 대적하는 적에 대해서는 뭐 잘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여겨버리게 된다면은,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노력하면서도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들,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악의 세력들, 어떤 것들이 있죠? 사탄이 있죠. 들어보시죠? 사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면 마자로 시작하는 거. 네, 마태복음 마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많이 나오는 거, 막 많은 거. 네? 귀신이 있죠. 귀신이 있죠.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이것의 이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겠어요? 일단 사탄은요, 히브리어로 된 단어인데 하나님의 대적자 그리고 고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디아블로스,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우리 남자분들은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을 거예요. 물론 꼭 남자 한정 지는 건 아니지만 디아블로스 어서 많이 들어봤죠? 네, 게임이 있는데 어쨌든 네, 디아블로스. 그러니까 마귀예요, 마귀. 근데 이 사탄과 이 마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사탄과 마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이다. 예, 정리되셨죠? 동일한 존재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먼저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사탄과 마귀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이 사탄과 마귀가 바로 우두머리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귀신은 뭐냐? 성경에 보면 귀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의 존재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네, 귀신의 존재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서열을 나눠볼게요. 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라고 했죠. 근데 이들은 우두머리급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발자, 참소자라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급입니다. 그리고 행동대장이 바로 귀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귀신은 이제 사탄과 마귀의 행동대장급이다라고 밑에 있는 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존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인해 봤고, 그럼 이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물론 지금 뭐 강의라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서 천사가 타락하여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들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며 온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사탄과 마귀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더 이상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마귀와 사탄은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떠나가게 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 두 번째는요, 이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탄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마귀가 하는 건 뭡니까? 아니야. 야,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하늘의 시민권자, 지금 당장 내 앞에 지금 어려운 거 현실이 지금 이런데 무슨 하늘은 나중에 따지고 지금 네 앞에 상황을 봐면서 계속 거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게 되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마귀에게, 다른 조카 마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인간들이 하나님 자체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참패를 면할 길이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참 많다. 이건 지금 마귀가 마귀에게 얘기를 조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중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랑을 구하는 대신 사랑의 감정을 저 혼자 꾸며내려고 애를 쓰게 하고 또 자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 못 채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진짜로 행하지도 않는데 마치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사랑을 진짜로 베풀지 않는데 마치 감정적으로 나는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생각을 착각하게끔 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깨워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무서운 말이죠. 이 사탄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 우리가 빈틈을 보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노루나 물소들이 막 물 먹잖아요. 얼룩말도 막 물 먹잖아요. 근데 물 먹을 때 그냥 물만 먹지 않잖아요. 물 먹다가 계속 주위를 살피잖아요. 근데 물만 계속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사자나 치타 같은 것에 금방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이 사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말씀과 또 기도로 함께 하려고 할 때에 그 빈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틈이 보일 때, 주위를 경계하지 못할 때 바로 달려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들으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걱정을 하겠지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대적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승리를 이끌어 내시고 우리의 앞에 가시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들을, 그런 관계들을, 계략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오셨다. 근데 진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건 아니죠. 그들이 타락한 거니까. 그들의 존재를 아시고 그냥 두시는 것은 한번 너희들께 잘 싸워봐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마귀와 사탄의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했고,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또 관계를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눴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있다라는 것 또한 확인을 했어요. 앞에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존재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청년 대학부에 그런 얘기 너무 이런 거 아니겠냐 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더라면, 이제는 그들과 어떻게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고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들과 대적하며 싸워야 하는데, 그때의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그 힘과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저 모태신앙인데요. 저 오랫동안 리더로 섬겼는데요. 저 기도 매일같이 하는데요. 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은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힘과 능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대적해야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막 성경 많이 나 몇 독 했습니다, 그런 것은 내 예배 안 빠지고 그런 것들 나타나는 것들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구나. 그 마귀의 그 계략들을
이길 수가 없구나. 우리가 성품이 좋다고 해서 성품이 되게 성실하다고 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수많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그 마귀와 사탄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겨내겠다? 어불성설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맞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내 스펙과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예수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고, 또 한 가지 또 계속 있어요. 또 성령의 능력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이제 새 사람이 되라고 이제 말씀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뭐 안에서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또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또 새 사람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이 더 나오셔야 되죠. 예수님 나왔고 성령님 나왔고, 한 분이 더 나오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이구나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근데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된 것이 나타난 것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온전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난 분 누구십니까? 분이라는 게 쉽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보내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뜻들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이제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또 그들과 대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적들을 알고 우리들의 무기, 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그 힘, 그리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얻어지는 그 힘,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중등부에서도 많이 이것을 가지고 많이 그림으로 해가지고 많이 설명을 들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마귀와 정말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네.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냥 쉽게 설명하면 무장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무장해야 이제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자, 아까 그 마귀와 사탄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의 압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었죠. 거짓의 압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는 그것들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분명히 내야 된다. 이제 로마 병사들이 이제 그 갑옷을 입기 위해서 이제 그 허리띠를 이제 띠게 됩니다. 이제 이 허리띠가 이제 중심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풀러지게 되면 모든 장구들이 이제 막 이렇게 헐렁헐렁 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로 분명히 띠를 메고 있어야 이제 적군들과 그 마귀들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짓 그런 이야기들의 그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진리의 띠를 가지고 그들과 대적해야 된다. 분명하게 우리는 그 중심을 잡고 이겨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예전 성경에는 이제 흉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갑옷 모양, 이 가슴을 지키는 그 갑옷 모양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심경이 갑옷 모양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이 심장이 뚫리면 바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좋은데 의는 또 뭔가?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고는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 그들과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사탄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공격하거든요. 너가 어떻게 구원받을 존재가 되겠어? 너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서 되겠어? 하면서 이 사탄과 마귀들은 계속 죄를 고발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무너지게 되면 그렇지, 내가 그런 놈이지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의의 흉배를 탁 차게 되면 그 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의 관계를 또 잘 풀어 설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또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탄 공격해라. 그래, 나 죄인 맞아, 죄를 졌어. 하지만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방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을 참 어렵게 했어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저도 읽으면서 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 말을 이제 의역하면 너희는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라는 그런 의역이 있습니다만은 뭐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저는 그 해석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마귀들과 대적하기 위한 여러 보호 장비들을 또 무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해석을 따르게 되면은 갑자기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허리띠를 딱 메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거짓에 넘어가지 말자. 거짓 그 속임수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시민권자야. 맞아. 우리는 이 진리로 잘 붙들어 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 난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나로 인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로 인해서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야라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라, 신을 싣고 복음을 전하라, 뭔가 조금 약간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평안의 이 복음의 이 신은 그중에 해석 가운데 바로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평안의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복음의 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다리라고 해서 다리의 신발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그 당시 이제 로마 병사들도 가죽으로 이제 신발을 같이 묶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죽 신발 또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으면 이 발을 보호하는 장비라고 여기게 될 때에 그 마귀들의 그 사단의 그 공격,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너무 흔듭니까? 그때 우리 평안을 잃어버리면 넘어지잖아요. 쉽게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딱 장비를, 이 평안의 복음을, 신을 딱 신게 되면은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딱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다시 만나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딱 저 배에 나타났잖아요. 저기 바닷가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해가지고 그 바다 위를 막 뛰어갑니다. 그죠? 바다 위를 막 뛰어가요. 어떻게 사람 바다 위를 뛰어갑니까? 네, 뛰어갑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서 했는데 순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파도와 이렇게 깊은 곳에 있었네 하면서 빠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딱 누리게 되었을 때, 주님만을 딱 바라보게 됐을 때는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엄청나게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구나. 성공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주는 그 평안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평안. 여전히 막 폭풍 불고 여전히 땅이 꺼지고 바람이 부시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얻어지는 그 평안, 그것으로 나는 미끄러지지 않고 이겨낼 거야 라는 그 신을 우리가 신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방패를 갖춰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제 앞에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어서 이제 우리 진리의 허리띠 딱 메고 이제 그 갑옷, 의의 호심경 딱 장착했잖아요. 그 신발까지, 평안의 복음의 그 신발까지 딱 장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뭐 이제 뒤에 방패, 뭐 호심경 다 빼고 한마디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비들이 있지만은 이제 불화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화전의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막 날려온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이 막 올 때에 물론 이제 그 의의 호심경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맞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다리에 이제 그 신발을 찼지만은 그래도 다리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죠. 우리가 마귀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은 실패했어, 너희들은 안 돼, 그리고 또 세상을 막 여러분들 주변을 막 흔들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고발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이렇게 막 흔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1차 방어선이 다리와 호심경이 그게 아니고 1차 방어선은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 세 친구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이제 자신에게 절해라. 절 안 하면은 다 풀무불에 불덩이에 다 던져버린다 하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엎드려 절했어요? 아니죠? 예. 끝까지 절 안 하잖아요. 끝까지 절 안 합니다. 예. 그래 어떻게 됐어요? 뭐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됐죠.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됐죠.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발휘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세 명이 다니까 뭐 머리를 잘 짜볼까? 우리가 그 전에 이미지도 되게 좋았는데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또 거기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있는데 좀 그걸로 좀 이렇게 아첨을 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어떤 경험과 어떤 선행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자.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타지 않고 그대로 그 육체를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 화전, 불화살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막 공격할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믿음의 방패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의 투구, 이제 거의 다 이제 장착이 됐어요. 우리 뭐 디아블로 잘 모르시는 그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는 뭐 빈털터리로 거적대기 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요. 정상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막 아이템 같은 거 막 얻게 되면요, 확 장착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하나씩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엄청 세져요. 엄청 세지면은 처음에는 막 몇 대 맞고 내가 죽었는데 이제 막 장착하고 막 업그레이드 되면요, 이제 막 내가 이제 그 마귀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투구를 딱 쓰게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는 뭔가? 이 구원의 투구는 뭐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에베소서 앞장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단어를 더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투구 좀 막연한데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 이제 투구는 이제 빼고 헷갈리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또 낙망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을 불신할 때도 있고 또 원망할 때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잠시 떠나갈 때도 있고 막 있지만 그때 이제 마귀들이 너 끝났어, 끝났지, 너 그렇게 해서 선 넘었네, 그건 선 넘었지 하면서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다고? 그런 거 다 그런 환란이 없더라도 불신을 주는 거예요. 지금 종교 21세기인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는데 무슨 구원 찾고 뭐가 하고 있냐? 지금 경제가 지금 알파고가 막 나오고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막 공격할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내 삶이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그 구원의 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스스로 내가 여기 난 구원받는다, 난 구원받는다 이거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은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자기 세뇌하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막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얻는 그 확신. 그렇지, 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겠는가. 그 구원의 분명한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에 어떤 공격이 와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를 낭망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좁은 길로 가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벽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여전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웬 말입니까? 홍해가 웬 말입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웬 말입니까? 하지만 그거를 가르심으로써 그렇군요. 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로 이 바다를 가르셔서 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방어만 했어요. 그죠? 구원의 투구 있고 흉배 있고 신발 신고 이제 방어만 했어요. 방패도 있고 허리띠도 차고. 자,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축구를 했는데 다 수비수만 11명 수비수만 하는 전략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이겨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방어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이제 공격을 해야죠. 그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과 대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대적하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마귀랑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데, 자,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치겠어요, 여러분들? 자,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치겠어요? 마귀가 딱 앞에 있어요? 나타납니까? 그럼 기도해. 네.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과 그 세력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다른 무기를 주시지, 이왕 무기를 주실 거면 뭐 진짜 정말 마귀를 죽일 수 있는 뭐 정말 대단한 뭐 십자가 모형이라든지 뭐 정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면 우리가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뭐 성수, 뭐 레오나르 뭐 그런 걸 주시던지, 그럼 분명하니까 그걸 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지 않으시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과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사단들과 대면을 자주 하셨죠.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마귀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한테 와서 예수님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공생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배고프잖아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도 오셨으니까 우리의 고통을 다 느끼시기 위하여, 우리 체험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제 사역 나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육체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고통 다 당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때 이제 사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한테 감히 이 마귀와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야, 너 배고프지? 야,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여기 돌덩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못하게 하니 시험을 하죠. 예수님도 뭐 충분히 그러실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대로 대적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기록합니다. 뭐예요? 이미 앞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거야 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오병이어도 했는데 또 돌떡덩이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대적해 나갈 때에, 아마 능력으로 하셨었으면 아마 다른 시험을 계속해서 막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끊어내니까 마귀가 더 이상 대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직접 얘기 안 하시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원래 있던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어떤 좋은 말로, 이론적인 것으로, 경험으로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그 매일 성경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자. 목사님 맨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방어는 잘할 수 있죠, 대적하기 위해, 무찔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였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구원의 투구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죄를 졌지 의의 호심경 흉배가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신발 없어서 미끄러지는 분도 평안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 어떤 대적들로부터 우리는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이제 전쟁으로 비유하다 보니까 로마 병사의 이제 무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막 했습니다만은, 많은 진리, 의, 평안,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자, 뒤에 건 다 빼고, 뒤에 건 빼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뒤에 건 이제 비유를 한 거니까. 자, 앞에 것들 다 합쳐보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시 한번 다시 앞으로 넘겨야 되는데. 자, 진리, 의, 또 뭐 있어요? 평안, 또 믿음, 또 뭐 있었죠? 또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뭐가 하나가 허전한데? 뭐였죠? 방패, 믿음. 자, 이 모든 것들 다 합쳐보면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진리.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평안 주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다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의의 그 표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주시고 가시면 이제 어떡하라고 아니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고, 그 뜻을 예수님께서 다 이뤄내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다. 정리되셨나요? 한마디로 세 번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 연관이 다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평안을 주시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얻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좀 됐는데 짧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결국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결국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만 너무 찾지 마시고 예수님 찾다 보면 우리가 너무 물론 이제 그렇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찾다 보면 우리가 구할 것만 구하는 경우가 예수님이 워낙 그 인자하시고 또 사랑의 이미지셔가지고 예수님 기도할 땐 저 힘들어요 저 이거 필요해요 막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근데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왜냐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의를 구했던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면 다른 것들을 더 해준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서로 기도해야 된다.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우리 목원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를 해보세요. 성령님께 구하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좀 다른 느낌으로 살아보자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 리더들, 우리 목장님들은 우리 목원들보다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목원들보다는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마목님들, 우리 사역 팀장님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목장님보다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권사님들, 유사님, 목회자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쫙 하나가 돼가지고 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면요, 우리가 다 같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 한 사람이 강해가지고 승리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많은 전력들이 있는데 뭐 혼자 썹니까? 같이 딱 해가지고 방패도 혼자 있으면 초라해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300 같은 거 보면은 막 날라올 때 여러 딱 진영해가지고 방패 딱 하면은 저저장 하면서 어디 사방에서 날려와도 그렇잖아요. 혼자 이렇게 막으면 옆에서 어떻게 돼요? 맞잖아요. 그죠? 나 혼자 안 막았는데 옆에서 막 날라오면 맞잖아요. 근데 옆에 전사님이 딱 막아주고 우리 장로님 딱 막아주고 기도원사님 우리 다 이렇게 사방으로 막아줘요. 그러면 뚫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리더로서 또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도 제목 다 적어내셔야 돼요. 우리 목장 스토리에 기도 제목 할 수 있게 없는데요. 그래도 드세요. 그래도 쓰세요. 꼬치꼬치 물어서 반드시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것도 쓰십시오. 그럼 우리가 목회자 우리 전사님들과 저희들이 그 화요일마다 그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거나 또 신방이 필요하거나 그런 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갔다가 우리 미연자매님 결혼식 갔다가 이제 딴 데 일정이 있어서 딱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막히니까 지하철 타고 막 가는데 누가 저를 딱 불렀나? 어쨌든 두 청년이 저를 딱 부른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 이어폰까지 꼈는데 알아보고 목사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 보니까 제가 아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둘이 뭐야 어디 같이 가세요 했더니 이 두 청년도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청년도 우연히 만났는데 거기에 제가 더 확률을 보탠 거죠. 확률적으로는 거의 그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 청년들을 잘 모르거나 우리 교회가 아니거나 그러면은 그냥 지나쳤겠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알잖아요. 서로를 딱 알게 될 때에 이 엄청 우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둘도 막 만나가지고 어디가 하면서 야 여기서 만나네 하고 있는데 제가 갔다가 얼마나 이게 확률적으로 그럽니까? 근데 딱 셋이 만나니까 남이면 그냥 쳐다보죠. 그렇겠지만은 딱 알게 될 때에 서로 우리가 얼마나 기뻐서 도움 결의를 맺었는지 그런 거 아니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친구들 어려움도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연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실 거지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막 끈끈하게 여기저기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사탄과 마귀는 틈탈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처음 우리 청년 나온 친구들도 새내기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함께한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랫동안 하신 분 청년들은 중심을 딱 잡아주고 우리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붙잡아주고 연락해주고 딱 붙잡아주는 우리 어린 친구 우리 청년들도 또 새내기 청년들도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리사랑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함께 나눴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죠.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싸우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아마 또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분명히 붙잡고 이 세상의 어떤 마귀의 소리와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서로 전신갑주를 입고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또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산성이 되어 요새가 되어 달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지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 여전히 주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네.
막막한 벽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주님을 결코 의심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여전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죄악된 생각들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그 고발과 참소를 주님의 은혜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는 힘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매주 우리는 넘어지고 나약합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짓된 참수를 진리로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꼬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내 삶은 그대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기와 사단의 마귀의 귀신을 아버지 농락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삶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전신 갑주와 같은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 내 삶이 지금은 어떨지라도 낭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에 진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제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지금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얼른 살아나서 이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삼겹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제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우리가 만난 모든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의 모든 것들을 행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 위에 함께 묶어져 있는, 어디선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